배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굉장히 익숙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도 하시고 눈도 마주치시고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굉장히 서먹서먹하신데 여러분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 있습니다. 고딕 양식의 굉장히 압도적인 건축 및 거대한 이렇게 스케일이 있는 성당인데 그 성당에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네.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이 성당 안에 구도와 아주 표정이 재미있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눈길을 끄는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1470년부터 대성당을 지켜온 성자 크리스토포라고 하는 그 성자의 조각상이 그 쾰른 대성당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봤는데 성당이 이제 그 조각상이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조각상이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포는 AD 251년경에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 본래의 인물이 레프로포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대요. 근데 힘이 센 거인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이교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설에 따르면 이 거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교도였던 이 레프로포스가 자기가 정말 어떤 세상에 힘센 사람을 만나면 그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찾아갔대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왕을 찾아가 봤더니 이 왕이 악마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왕이 두려워한다는 악마를 찾아가서 내가 악마를 섬기겠다라고 찾아갔더니 악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프로포스가 예수가 그렇게 힘이 세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셀 것이라고 생각을 한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야지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서 홀로 수행을 하고 있는 수도자를 만나서 그분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자가 레프로포스에게 말했대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곧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더욱이 당신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라고 하니 강가에 머물면서 뱃삭이 없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당신이 건네주면 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줬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레프로포스가 강가에 머물면서 돈이 없어서 저기 건너편으로 강을 건너지 못하는 가난한 순례자들, 여행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의 어깨에 태워서 그때부터 강을 건네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아이를 이제 목마를 태워서 너무 어려서 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강을 건너고 있었대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가지 않고는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이제 목마를 태워서 강을 건네서 강 건너편에 내려다주고 한숨을 휴 쉬면서 그 아이에게 말했대요. 너 왜 이렇게 무겁니?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온 세상을 네가 옮겨놓은 것이다. 내가 바로 내가 찾던 바로 그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의 왕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던 그 레프로포스가 마침내 만왕의 왕이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레프로포스는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크리스토포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강을 건넜기 때문에 레프로포스는 지금도 여행자들, 그 다음에 운전자들, 짐꾼들, 육체 노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인으로 섬기는 그런 성일의 반열에 든 사람. 그래서 쾰른 대성당에도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무등 태워서 강을 건너는 레프로포스의 크리스토포의 조각상이 지금도 그 성당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를 만나기 위한 그 레프로포스, 크리스토포의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름 없는 한 수도자의 말에 순종을 했던
그의 순수한 믿음에 아 그럴 수 있지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세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해서 볼 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은 크리스토퍼에게 그렇게 만나주신 것은 순수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목말 태워줬던 그의 그 순수한 믿음을 그 마음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여삐 보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원래 이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의 단락은 12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 단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위에 제목이 그렇게 붙여 있을 거예요. 그쵸? 몸으로 은혜자매가 참 빠르시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경에는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영광. 몸입니다. 몸이에요. 주지 마.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이기도 해요.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각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영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것, 고귀한 것,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육은 구원받지 못할 것, 썩어질 것,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여서 축해 올리고 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등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이 몸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영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이미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모든 것에서 자유해. 구원받은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어. 이 몸 열등한 거, 썩어진 거, 구원받지 못할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에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문제가 있죠. 크죠.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아주 큰 국제무역의 중심 항구예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항구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 문물들이 들어오고 유입돼요. 종교도 함께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굉장히 혼합이 되어 있고 문란한 도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의 그런 유해 환경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어요. 세상의 성적인 윤리가 교회 안으로 파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해져서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영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육에 대해서는 하찮고 하등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한 영적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굉장히 강력한 신앙 지침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우리 베들교회 교인들이 나는 그냥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난 이미 자유해.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면 이병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그래 괜찮아. 라고 그냥 보시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빨리 돌아와라. 예수님한테 돌아와라. 신앙의 바른 자세로 돌아와라. 라고 종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일종의 이제 몸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 하는 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라고 신앙적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 당신들의 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당신들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도 이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1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몸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1번. 두 번째, 여러분의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설교 끝. 네,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1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다. 또 마지막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이게 몸신학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뭐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랑 그 상황이랑 우리랑 같습니까? 다르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이 몸이면서 동시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몸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지,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삶으로 답하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있어야 되죠.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차이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멘? 아멘. 네. 아무리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야 요즘만 예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까? 옛날에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큰 길로 가는 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누구나 그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그 길로 가는 건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그 좁은 길로 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힘든 길이에요. 네. 지금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빠져있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중에 금주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명환 목사님은 좀 연세가 있으신데 네. 알아요? 한번 되신 우리 이명환 목사님께서는 금주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세요? 금주가의 찬송가 내용이 그겁니다.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게 금주가예요. 전혀 모르세요? 네. 옛날에 이런 찬송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통치 방식을 문화적인 통치 방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1920년대가 되면서 일본의 외색 퇴폐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선의 청년들, 학생들이 이 외색 퇴폐 문화에 오염되어서 우리 문화, 이 전통의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선의 정신을 뺏기 위해서 일제가 쳐놓은 그 문화의 덫에 특히 술, 담배, 아편, 성매매 이런 데 조선의 청년들이 자꾸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폐해가 심각해서 우리 사회 안에 어떤 의식적인 변화, 개혁이 있지 않으면 이러다가 우리 청년들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때 앞장선 게 어디입니까? 한국교회죠. 교회가 앞장서서 했던 게 절제운동이에요. 그 절제운동의 하나가 금주운동이고 금연운동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내세웠던 구호에 이런 게 있어요. 술 마시지 말고 금주해서 남은 돈으로 학교 세워 학생들 가르치자. 또 술로 못 망치지 말고 건강해서 나라 위에 못 바치자. 이런 구호들 우리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생경한 그런 구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호를 외치는 신앙인들의 그 정신의 그 밑바탕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술 취해서 정신 잃고 나라 잃을 지경까지 되는 마당에 그리스도인 우리는 좀 달라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일제가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대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정신 차리고 예수 말씀 붙잡고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아멘.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한다. 아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구호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에서 한 발자국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던진 질문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몸이 무엇인가? 그쵸? 1번 생각하고 계시죠? 2번 그러면 그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은혜 청년이 오늘 기도도 잘하는데 대답도 이렇게 잘하는지. 맞아요. 신앙인의 자세, 이 몸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펼쳐 놓으셨죠? 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먼저 몸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보세요. 우리의 몸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죠. 너희 몸은 예수의 한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든다고? 뭐래요? 그러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가능하면 저는 극단적인 표현을 삼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완전히, 전부,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실히, 결코, 절대, 이런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뭔데. 예,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완강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멘. 그렇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들 또한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여러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의 한 부분임을 절대로, 여기서 절대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은 예수의 지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래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의 전. 풀어서 말하면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전인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성령의 전인 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은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지, 내 몸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시지, 그러면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그거를 여러분이 늘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령의 전인 여러분이 몸에 해야 할 그런 역할이에요. 바라기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을 담은 여러분의 몸을 귀히 여기시고 절대로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바라기는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몸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몸은 과연 무엇인가?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 두 번째,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값으로 산. 그쵸. 값으로 산 것. 이명화 목사님 딩동댕. 우리의 몸은 뭐다? 잘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다. 예. 여러분 20절 말씀은 19절 후반절과 연결이 되거든요. 1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0절과 연결하면 그렇게 돼요.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우리의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대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값비싸게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대요. 그러게요. 이제 그 값을 얘기하려고. 우리 은혜님은 제가 설교하려는 방향을 막 짚어. 은혜님은 설교의 방향을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치르셨다는 큰 값이 뭔가? 얼마를 주고 사셨는가? 그 값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셨대요?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가 그 값이에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매우 드물고 혹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감히 죽을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처럼 죄 많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완고하고 무력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유일무이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명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 사랑의 선물은 그 가치를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선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치렀는가. 두 번째, 선물을 받을 사람이 과연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랑인가. 네. 여러분 사랑에 빠지셨어요? 우리 청년들 혹시? 막 좋아하는 남자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아직 없어요? 솔로예요? 계속 솔로일 것 같아요? 네.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직 이루지 못했어. 사랑이 성취되지 못했어. 여러분 사랑에 빠진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냥 제가 망원시장을 폄훼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아무거나 막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다이소 가가지고 막 싼 거 사서 주겠어요? 아니요. 너 그러지 않죠, 그렇죠? 심사숙고해서 큰 값을 지불해서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귀하게 포장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이고 그런 설렘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값비싼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다간 다른 어떤 영적 지도자하고도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분의 생애, 가르침, 모범적인 삶, 그것이 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만 예수님은요, 어쩌면 그 삶보다도 그 죽음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에게 비중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생애에도 집중했지만 그분 생애의 마지막 그 고난, 그것에 복음서 기자들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했어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죽음의 3분의 1을 할애했어요. 누가는 4분의 1을 할애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에 할애했어요. 이 말은 곧 뭐예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분의 죽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죽음이 귀하다는 것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차별되게 해요. 그래서 그 지극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비싼 값을 치르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멘. 네.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요 큰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 해답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종결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뭘 해요? 귀하게 여기라. 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감을 돌려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의 몸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자, 따라해봅시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자. 자신 있습니까? 아니? 아멘.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명환 목사님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은혜처럼 아니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네. 노력해야 돼. 아, 예. 계속 신용을 내다 보면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느 날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초등학교 자녀를 둔 30대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하는 날 이 부부가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어느 날 무슨 요일 날 교회 청소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청소하는 날 없는데 저희는 교회 청소하는 날 없고 저희 사찰 권사님이 부부가 청소를 다 알아서 하십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인천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셨는데 본인들은 매주일 나가서 교회 청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뭐 다 특징이 있고 사정이 있고 뭐 옳고 그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요,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교인들이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주말마다 항상 기름걸레 가지고 강대상에 가서 이제 강대상 닦으시면서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게 이제 몸으로 하는 몸의 신앙이고 몸으로 하는 하나님께 하는 봉사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인들이 예배당 화장실 가리지 않고 교회 구석구석 몸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교인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베델교회를 여러 번 왔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오늘은 어쩌면 이렇게 처음부터 환대를 하는지 목사님 어서오세요. 웬일이세요? 어쩐 일? 막 저한테 그러시고 우리 은혜 청년은 막 손을 흔들면서 저를 환대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제가 베델교회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제 저희가 조금 있으면 예배를 마칠 텐데, 예배를 마치면 우리 청년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권사님들이 따뜻한 함께 식사하실 수 있도록 식사를 섬겨주시고 봉사하시고 설거지하고 막 커피 타주고 뭐 드실래요? 막 하는 그 모습이, 그게 몸으로 하는 봉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은혜 청년이 아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죠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하는데 우리 은혜 청년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흡족하실 그곳에 여러분을 자주자주 많이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유도 60kg급에서 첫 금메달을 딴 최민호 선수,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자그마한 체구를 가진 이 최민호 선수의 별명이 있는데 이 한판승의 사나이,
이 선수의 변명이. 그러니까 당시 유도 감독과 선수들에게 그때는 이제 태능의 선수촌이 있었으니까 태능 선수촌에서 누가 연습을 제일 많이 하냐면 질문을 하면 선수들이 그런 데다 그랬대요. 최민호 선수가 제일 연습을 많이 하는 연습벌레라고. 그래서 그때 연습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지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 선수가 한판승으로 5연승을 해가지고요. 유도 종주국이었던 일본을 탕복시키고 만년 3위라는 징크스를 깨고 당당히 한판승의 사나이가 됐어요. 근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단박 인터뷰라고 하는 곳에서 이 최민호 선수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최 선수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최민호 선수가 말하기를 자기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숙소까지 걸어갈 힘이 없을 정도로 후배의 부축을 받아야만 숙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대요. 그렇게 아주 만족스럽게 연습을 하고 나서는 이 선수가 크리스천이 됐나 봐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운동하실 줄 하나님도 모르셨죠? 하나님도 제가 너무 열심히 운동해서 하나님도 저 때문에 깜짝 놀라셨죠? 라고 연습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한 사람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좀 이렇게 씩씩하고 자신만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지체인 이 몸으로, 성령의 지체인 이 몸으로, 하나님께서 큰 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하나님도 모르셨죠? 하나님도 저 때문에 깜짝 놀라셨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길, 예수님이 보여지길, 성자 크리스토퍼처럼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망원 여기 시장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베델교회 다니는 교인들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여러분의 몸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큰 값을 주고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곳이오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그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또한 주님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